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서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을 해야 될 너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허락이신지라 그로 하나를 받는 사 어떤 세력으로 곧 중간에 맡긴 하나님을 세상이 적어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강해의 설교는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2장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의 샘플을 채취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무엇이죠? 원수된 것.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증오하고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산모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며 이방인 한 명을 이 세상에 더 탄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기에 이방인들이 상고를 겪어도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 당시는 요즘처럼 산부인과가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반드시 이웃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상고를 겪는 사람이 이방인이며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극도로 경멸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이방인을 왜 저렇게 많이 만드셨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옥에 땔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지옥불을 지피는 땔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저히 막힐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막힌담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 사이에서는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의 뜰은 성전 제일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끝나는 부분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략 한 1.5m 정도 되는 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담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 담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이 적대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막힌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 2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토록 철천지 원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사이에 이렇게 막힌 담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주어진 것이 있었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기록된 책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귀한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귀한 율법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과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의 삶은 마치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같은 족속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왜 유대인들을 증오했겠습니까? 우리는 없는데 자기들은 있다고 자꾸 자랑하니까 이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큰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고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 있다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저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가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생활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따져가며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하나씩 둘씩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 또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적대감이 도저히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막힌다, 분리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이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주석이나 강해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부인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폐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율법 때문에 생긴 장애물을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그 요인으로서의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한, 그토록 붙잡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한 율법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으로 생긴 적대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둘은 당연히 누구겠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막힌다. 이 두 그룹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단적인 의미입니다. NRSV 영어 성경에 보면 One New Humanity"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One New Man이 아니라 One New Humanity"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개념이죠. 자, 이전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에 있는 옛 인류였습니다. 여러분, 옛 인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과 분리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죠. 그때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리와 분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이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분열과 분리의 영이 찾아온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관계는 이 분열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그 끝은 분열과 분리였습니다. 아담의 집안에서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 안에 미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과 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국민과 국민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끊임없는 분열과 분리의 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한 적대감과 끊임없는 정죄와 대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모든 사람 안에 분열의 열매, 분열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분리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분열과 분리의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고 생각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분리의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로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갈라지고 나눠지고 적대감을 품고 있는 온 인류 역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막힌다.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였습니다. 온 인류의 현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샘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랬습니까? 나치도 그렇죠. 게르만 민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잘나 보이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히틀러만의 문제였습니까? 그때 독일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히틀러가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학벌 간의 장벽, 지역 간의 장벽, 경제적 수준 간의 장벽, 정치 이념으로 인한 분리의 장벽,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가르고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분리의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벽이 있어야만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나누고 평가르고 정죄하는 이 장벽에 있어야 오히려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리하고 그렇게 내 편을 만들 때 우리는 안전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아가 그 분리의 장벽 안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바깥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장벽으로 인해 거짓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홀수로 안 모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내가 만든 분리의 장벽 아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장벽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겁니다. 이 장벽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절대로 이 장벽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반영된 스카이캐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한 막힌다. 이 분리의 벽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옛 인류의 특징입니다. 끊임없는 분리와 분열 속에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인류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몸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인류,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기독론적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새로운 인류, 이 땅의 교회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자랑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약하고 부족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 아주 좋은 샘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했죠. 은혜를 자랑거리 삼은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율법, 자신들이 받은 선물 할례를 자랑거리 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과 분리의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진정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그로 인한 열매, 업적 또한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THM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첫 수업 때마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THM 수업은요, 거기다 이제 목사님들이 수업을 듣거든요. 석사 과정이잖아요. 보통 이제 첫 수업 때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섬기는 교회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출신 대학교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도 첫 주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자신의 출신 대학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 대학이 한 학기에 평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표를 잘해도 그 출신 대학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무기가 된 그 순간 그 안에 어떤 하나됨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상현 목사님도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요. 수업을 들었던 윤상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수업을 빠지고 싶은 가출 충동을 느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진짜 스카이 캔슬하고 싶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단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교회였는데요. 그러니까 교단에 거의 모든 행사나 수련회가 있으면 앞장서서 모든 것을 도맡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꼬맹이들부터 권사님들까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단 수련회를 가면 제일 말을 안 듣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질서를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어느 교회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크고 자기들이 먹여 살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선민 의식이 교역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는 베풀지 않은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을 주면 헌신을 끌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분리의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에 대한 건강한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긍심은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부심은 반드시 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겸손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보편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또 하나의 분리의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가 남보다 가진 그 무엇이 또 다른 분리의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분리와 분열의 영인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자랑이 아니라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자랑이 되고 분열을 만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경계적인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차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경계적인 차이가 내가 섬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고 분리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인류의 모습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끝은 분리와 분열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 분리와 분열을 끝내는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모임은, 그리스도 없는 교제는 결국 그 끝에는 분열과 분리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모이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목적이 한 주간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연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면 모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그 교제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 속에서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 삶에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나눔은 세상적인 나눔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에는 세상의 영이 만들어내는 미움과 분열, 세상의 욕심만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충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시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삶을 나누시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하십시오. 위로를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모일 때만이 교회의 하나된 그로 인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이 귀한 하나됨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